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열왕기하 14장 이 말씀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북조와 남조의 왕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왕조사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똑같은 왕이 등장하는데 유다의 왕인지 이스라엘 왕인지 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낮에 나누었던 그 요아스의 이야기, 그 요아스 왕의 이야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요아스는 유다의 왕 요아스를 말하고, 오늘 우리가 14장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와 전쟁을 벌이면서 싸웠던 이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교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읽게 되거나 또 이스라엘 왕을 유다의 왕으로 잘못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왕조 역사가 정리되고 있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가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유다의 왕조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가 결국 유다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위기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보존하게 하셔서 그 유다의 왕 요아스가 세워지게 되면서 유다의 잘못된 그 악습,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대에 가면서 그 자신도 역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결말을 맞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다 왕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가 25살에 왕이 된 다음에 29년을 그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통치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관점은 여호와 보시기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3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의 경우도 유다의 왕조사에 있어서는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말입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산당 제사를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 부패의 씨앗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왕조사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전개해 가야 되는데 산당의 제사를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이방 종교의 그런 그릇된 영향들을 받게 되는 그런 빌미를 남겨둠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조그만 하나의 어떤 물꽃처럼 되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경우도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유다 나라를 비교적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데요. 우선 그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모반하고 죽였던 그 신복들을 먼저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일에 대한 그런 심판을 그가 감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 율법책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뒤에 보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우리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에 관해서 계속 소개하는 것은 에돔 사람 10,000명을 그가 죽였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셀라라고 하는 지역을 취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욕드엘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욕드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복한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 영토를 더 확장하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가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이 요아스 사이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그가 크게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요아스 다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네 위치도 모르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덤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요아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그대로 감행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는 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유다의 왕 아마샤가 사로잡히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려 한 200m 정도 되는 이런 긴 아주 큰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되고 재물은 빼앗기고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의 불모로 잡혀 들어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내용에서 그 이야기를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무리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잡히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1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후대에 여호와를 떠나게 된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무리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갈 때에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읽다 보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보완이 돼서 이 열왕기 하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여러 일이나 사건이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역대하의 말씀 속에서 설명해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패하고 승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의 관계에서는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모든 일들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아사랴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아사랴의 경우도 그가 비교적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는 선한 왕으로도 분류되는 그런 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여로보암이 다시 세워지는데 이것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겉모습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 이것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항상 소개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그 기준이 뭐냐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인데, 역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끊임없는 이 고질적인 범죄는 불법적인 그런 성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임의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죄가 산당의 제사를 금하지 아니했던 부분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또 불법적인 절기를 정해서 불법적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제사를 드렸던 이런 일들이 고질적으로 극복되지 못한 그런 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질적인 그런 범죄의 내용들이 아주 그들을 악습처럼 끌고 가서 결국 괴롭히다가 그 왕조 자체를 또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적으로 우리가 끊지 않는 그런 죄가 결국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혀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나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옛적에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그들을 온전히 멸망시켜서 끝나버리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는데 결국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새롭게 주시는 날들을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이나 모습들 속에 단순히 그것을 그런 정도로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언제나 돌아보며 저희들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질적인 그런 악습과 죄를 남겨두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하나님, 참되신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